구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만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일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그 죄로 인하여 무너질 것이며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 높이시었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일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속박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이루고 마는 그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첫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궁일이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궁일이 여겼다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가 아기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최고의 감정으로, 그렇게 고조된 감정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궁일이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자비하심이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는 궁일이 임하는 날입니다. 안식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우리의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은 결국 우리를 종국적인 구원으로, 완성으로 이끄는 그 길이 되는 것이지요. 둘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택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민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택하심을 입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반전, 어떤 회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째는 그들이 남의 땅이 아니라 자신의 땅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있었지만 마치 소장농처럼 지배 계급에 의해서 노예처럼 일하던 사람들도 해방되어서 자기 땅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나그네 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나그네처럼, 아니 종처럼 살았죠. 그 민족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역시 나그네처럼 그들 민족 속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로 합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더해지는 그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하고 그들의 노예로 전락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들을 노예로 삼는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전에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자신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는 자들로 우뚝 설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보시고 궁일이 여기시고 다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바벨론으로 예표되는 열방의 교만은 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신자들의 그 아름다움은 더욱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고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에 의해서 굴복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마르둑 신이 있었고 가나안에는 바알 신이 있었고 또 이 암몬이나 모압 같은 데는 그모스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세세토록 살아 계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대 가운데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지만 그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일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송가 351장 3절 가사는 이런 가사로 찬양을 하고 있죠.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그러니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후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의 결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우리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그것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을 허락하시는 날,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자 그들을 잡겠다고 애국 군대가 그것을 따라 들어왔다가 끊어졌던 물이 합해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애굽의 모든 군대와 장관들 그리고 애굽의 왕까지도 그 갈라졌던 물속에 수장되어 죽음을 당했을 때에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며 불렀던 그 찬양과 경배를 우리도 결국에는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닷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타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드러났으므로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14장 3절로 23절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로 4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과거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 기쁨의 찬송을 쏟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그런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3절로 4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쉬지 못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며 혹독한 강제 노동을 당하였으나 이제 주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바벨론 왕을 조롱하며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 왕의 멸망을 노래의 형식으로 그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이후에 23절까지의 내용의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그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의 첫 번째 부분은 4절 하반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벨론 왕의 죽음에 대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압제하던 자가라고 시작되는 부분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압제하던 자가부터 읽습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바벨론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압제자였다. 그가 거하는 성은 강포한 성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성이 완벽하게 폐허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은 악한 몽둥이요 악한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꺾여 버렸다라고 선언됩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상 어느 민족도 나라도 바벨론의 왕의 행포와 억압을 막아낼 자는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라고 할 만큼 세상의 이 세력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떠내려갈 만큼 그렇게 강한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꺾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소동과 혼란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용해지고 평온해질 것이다. 그래서 무리들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도끼 역할을 했던 바벨론이 완전히 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도끼에 의해서 찍힘을 받을 염려가 없다고 향나무도 백향목도 그렇게 기뻐 소리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다. 왜요?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점령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 뭐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나 이런 바사에 보면 뭐 127도 막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127도 그러면 뭐 경기도 고향 뭐 이렇게 뭐 충청북도 이런 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열방을 다 점령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역을 정하고 도를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죠. 바벨론도 이 바사 제국처럼 그렇게 큰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보면 3절과 5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인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바벨론이 이렇게 패망하는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의 두 번째 부분은 9절로 11절까지인데 이곳에서는 죽어서 죽은 자들의 영역인 소홀에 들어간 바벨론 왕이 이제 그에 의해서 이미 죽임을 당해 소홀에 들어간 자들에 의해서 조롱받는 내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왕이 세계 나라와 열방을 막 치고 들어가서 멸망시켜서 죽은 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서 수월 죽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그 세계에 가서 이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누가 죽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바벨론 왕이 죽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바벨론 왕이 죽어서 죽은 자가 가는 수월에 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수월에 일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곳에 먼저 와 있는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일어나서 그를 맞으며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그렇게 우리를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목숨을 빼앗고 우리 나라를 짓밟더니 너도 그 꼴이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별 수 없이 이곳에 오고 말았구나 라고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바벨론 왕의 영화는 수월에 떨어졌다. 그가 흥겨운 빗발소리를 들으며 즐겼던 그의 인생도 이제 끝이 났다라고 조롱합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잔치를 하고 온갖 음악을 연주하며 즐기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엄청난 부와 영화를 자랑하던 거대한 궁전과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과 고운 이부자리로 되어 있었던 최고급 침대 위에 그는 누워서 왕의 그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누웠는가? 구더기 위에 누웠다. 그리고 그가 덮고 있는 이불은 지렁이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 표현은 죽어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시체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홀에선 인간의 교만도 끝이 나고 인간의 즐거움도 끝이 나고 자만심도 방탕한 삶도 끝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의 세 번째 부분은 12절로 20절까지인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과 착각 속에 있었던 바벨론 왕이 결국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말씀은 참 많이 오해되곤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뭐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뭐 그랬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나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이게 하늘에서 용과 이게 천사들이 싸움을 있는데 용이 땅에 떨어졌다 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사탄으로 봤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본문의 문맥이 결코 이런 해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은 인간의 끝없는 교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사탄의 교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릴 때 목사님한테 이것이 이게 루시퍼, 사탄을 얘기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열국을 다 엎어버릴 만큼 엄청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땅에 처박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성은 본래부터 하늘에 있었을까요? 아닌 것이죠.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루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나의 보좌를 펼쳐놓겠다. 내가 저 북극 산속에 있는 신들의 회의장 위에 앉을 것이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마침내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동급인 하나님과 맞수가 되겠다. 그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했던 것이지요.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게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깡패들이, 조직 폭력배들이 어떤 사람을 잡아와서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러죠? 야, 여기선 내가 신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바벨론의 그 바벨론 왕의 극도의 교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첫 번째 결말은 15절로 1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는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져 하나님과 맞서겠다고 큰 소리칠 만큼 큰 권세와 영화가 대단했지만 결국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종국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수월에 이미 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바벨론 왕이 수월에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아주 주목해서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여기 수월에 와 있는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이렇게 자기들과 똑같은 자리에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설마 이 사람이 바벨론 왕일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위에서 자세히 살핀다는 거예요. 맞네, 맞아, 바벨론 왕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땅속 제일 바닥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온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땅을 진동시켰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열국을 놀라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세계를 황무지로 만들어 놓고 세상의 성읍들을 다 쓸어버린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의 두 번째 결말은 18절로 19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18절로 19절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같이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여기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묻혀 있는 왕능이라고 그러죠. 왕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왕으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으면서 왕들만이 묻힐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에 묻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을 멸망시켰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킬 정도로 큰 권세와 힘을 가졌던, 그리고 모든 영화와 모든 부귀,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바벨론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물이 잔뜩 묻은 막대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다 버리겠죠. 그렇죠? 전쟁 중에서 칼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면 누가 챙겨줍니까? 안 챙겨주죠. 그냥 죽은 대로 던져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 영화로웠던 왕이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덤에 묻히지 못한 채 버려진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런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수치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세 번째 결말은 2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바벨론 왕의 교만은 그의 수치와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은 그가 다스렸던 그의 백성들의 수치와 멸망으로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은 죽었고 마치 그가 무덤에 고이 장사되지 못한 것 같은 동일한 수치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 가정의 리더가 교만을 부리면 그 가정의 식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 교회의 목사가 교만해지면 그 성도들도 그 혜택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뭐랄까요? 나쁜 결과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악행자들의 후손에 대한 모든 기억은 영원히 잊혀질 것이고 그 후손 또한 그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롱의 시가 어떻게 마감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까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왕과 백성들에게 그토록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 손 안 보는 것 같은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죠? 그런 소리 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점점점 큰 세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들도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타락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타락하기 때문에 교회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름뿐인 교회가 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추세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알고 마음껏 떠들고 마음껏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래서 바벨론에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자손들이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날뛰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벨론 세상이 되도록 만들지 못하겠다. 그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끊어버리고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고슴도치가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 물 웅덩이가 되는 곳으로 만들겠다. 아주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망의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겠다. 그죠? 빗자루로 쓸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멸망의 빗자루로 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22절, 2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밖에 안 되는 곳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혹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은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는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역사의 일들이 지 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고 지구가 빙빙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을 하셨는데 역사의 끝을 맺으실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 왜 갑자기 아수르 제국이 나오는가? 자, 그런데 이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셋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15절에 보면 모압에 대한 15장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다른 나라의 예언을 하게 되면 그 나라를 언급하고 무슨 경고다, 예언이다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바뀔 때는 그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런 따로 된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수르에 대한 경고다 이런 말씀이 없이 그냥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성서학자들도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있을 내용이 아니다. 앞에 아수르 제국을 언급하는 거기에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 이게 사본들을 하고 하다가 이게 어떠다가 여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뭐 이 아수르 제국이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것은 후대의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가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근거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론되고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대에는 아수르 제국이 흥왕하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제 이 바벨론은 아주 이 이사야 끝 부분에 가서야 나타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인데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바벨론 제국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총체적으로 그렇게 상징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바벨론을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아수르 제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여 일어난 그런 나라들을, 그런 세상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 헤비급 챔피언을 하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헤비급 챔피언으로 다시 등극할 나라는 신바벨론 제국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이야기되고 아수르 제국의 멸망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다 어떤 민족들입니까?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고 신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결국은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 바벨론 제국과 이 아수르 제국도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상징의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함께 아수르 제국, 현재 맹위를 떨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도 이렇게 함께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메었던 멍에, 그들이 어깨에 지어주었던 모든 멍에들이 다 벗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모든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26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누가요? 하나님의 펴신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향해서 정한 경영이다. 그 경영이 뭡니까? 우리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 일들을 누가 하시는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을 그렇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열방을 향하여 펴진 하나님의 손이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27절은 다시 반복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세상 모든 것이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살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장 1절 2절에 나온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과 힘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종종 그리스도인 된 우리까지도 꿈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투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허무한 것으로 끝날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들에 주목하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